라합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영적인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전쟁의 기초는 겸손함이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섰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알고 더 훌륭하고 더 지혜롭다 생각하는 순간, 이 순간이 가장 영적 전쟁에서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또 영적 전쟁을 할 때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순결한 것과 순진한 것은 다릅니다. 적의 땅을 정탐하러 간 정탐꾼들이 순진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창녀의 집에 들어가는 이 정탐꾼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 중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로 들어간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도와준 라합은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합은 분명히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라합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구원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이 여리고성에 살던 창녀 라합이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라합의 구원에 영향을 준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 세 번째, 라합의 믿음과 헤세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라합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이 된 걸까요?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쭉 보시면 이 여리고성이 어떤 전략과 전술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여러 번 돌게 하심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여리고성 점령하는데 이 무슨 정탐꾼원에서 정보를 캐올 이럴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사실상 여리고성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라합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창녀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창이라고 불리는 성전에서 일하는 창녀였습니다. 이 성창은 왕이나 사제들과 주로 이 성관계를 맺으면서 일종의 여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라합은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사원에서 일하는 그 성창이 아니라 일반 그 창녀였습니다. 이들의 삶은 여인숙에 소속이 돼서 그 여인숙에 먹는 투숙객들에게 몸을 파는, 어떻게 보면 밑바닥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이 떠돌이의 발길에 차이는 돌처럼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좀 천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을 전전하면서 하루살이처럼 모진 목숨을 이어가야 하는 그 창녀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 없던 여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걸 10절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과 아모리 백성에게 행하신 일이 가나안 지역에 소문이 쫙 퍼지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믿던 이 가나안 땅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굴복해야겠다, 하나님께 항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기생 라합이 유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의 비천한 기생 라합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의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들어보내시고 라합의 집으로 들여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시했기 때문에 좀 멀더라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셔야만 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 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당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들을 먼저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이들이 누군지를 아시고 그들을 먼저 찾아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오해하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 주님은 아시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전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 역할입니다. 라합의 구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0절과 11절 보시면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실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듣게 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들은 소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놀랍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을 구원해 가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를 했던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울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의 진짜 문제는 세상의 타락이 아닙니다.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계속해서 타락 속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중세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나아가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라합이 들었던 소문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된 데는 이 정탐꾼 두 명의 역할이 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꾼은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몸을 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인들처럼 창녀와 동침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합은 이 이스라엘에 속한 이 정탐꾼을 보면서 이방 남자들에게는 볼 수 없던 하나님 백성의 어떤 거룩함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저 남자들은 진짜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남자들은 뭔가 진짜 다르구나. 이걸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렇게 거룩한 백성의 일부가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생겨났던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본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셨습니다. 저를 임신하셨을 무렵쯤 어떤 예수님 믿는 분의 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셨답니다. 근데 그 가정이 너무너무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고 뭔가 하여튼 다르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정말 좋아 보이더랍니다.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너무 어려울 때였는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좋은 가정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시더랍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희 할머니 또 저희 아버지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에 빠져본 적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준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선생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학생이었으니까 저를 가르치시던 대학생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신기한 분이었습니다. 전 10대 청소년이 보기에도 이분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거룩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싸움을 아주 잘하는 깡패였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삶이 180도 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는 음악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너무나 뭔가 되게 특별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도 좀 제대로 만나보고 싶다. 저분을 좀 닮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훈련하던 선교단체에 수련회를 따라가서 드디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 지금 이렇게 목회자까지 됐습니다. 이 선생님을 만날 당시 저는 사춘기로서 어느 정도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열망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인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마음이 들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라합과 같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라합의 믿음과 헤세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합의 구원은 라합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완성이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자신을 선대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선대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자비, 인자, 은혜, 긍휼 이런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만큼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람을 향해서 사용될 때는 친절과 자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헤세드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자 의무였습니다. 다른 이웃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당신들에게 이 헤세드를 실천했으니 당신들도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무 힘없고 약한 이 여리고의 청년 라합에게는 지금 오직 이 정탐꾼들의 헤세드밖에 의지하기 없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정탐꾼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 끝까지 신의를 지켜주면 자신들도 라합을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도 바로 헤세드입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걸고 헤세드를 실천한 이 용감한 믿음의 여인에게 우리도 생명을 걸고 헤세드를 실천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라합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언약에 기초한 변치 않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헤세드를 실천합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인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인 라합에게 정탐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합, 네가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생명 걸고 나를 붙잡았으니 나도 내 목숨을 걸고 너를 책임져 주겠노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헤세드의 절정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탐꾼이 헤세드의 증표를 제시한 게 뭡니까? 17절부터 19절 보시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지방에 붉은색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거부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심판당할 때 이 라합의 가정은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이 라합이 단 붉은 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붉은 보혈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붉은 보혈이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헤세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의지한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 라합의 가족들까지도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전부가 아닙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인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까지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너무 중요한 것은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자 훗날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나님 모르던 이방 사람이라고 무조건 멸망당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폐쇄적이고 꽉 막힌 닫힌 공동체가 아니라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린 공동체였던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종이나 혈통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여인이 4명이 나옵니다.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낳은 다말이 나오고, 오늘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이 나오고, 또 모압 출신의 여인 룻이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옵니다. 이 4명의 여인 모두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흠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여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기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어떤 죄나 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뿐이지 다 어떤 좀 부끄러운 죄들을 과거에 다 지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 헷세대의 은혜로 용납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훌륭하고 대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헷세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약점,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라합은 전직 창녀였습니다. 라합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전직 창녀로 일하던 분, 남편을 한 5번 정도 바꾼 분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로 딱 출석을 하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따뜻하게 그분들을 받아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과거의 이력을 아시고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받아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그럼 그렇지, 저런 여자가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런 헷세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그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떤 결점과 죄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는 밖으로 확 나타나지만
또 어떤 죄는 굉장히 은밀해서 나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런 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뭐 라합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우리나 다 거기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또 속으로 그래도 내가 라합보단 낫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보십시오. 우유가 있는데 여기 바퀴벌레 한 마리가 빠져 죽은 우유가 있고, 또 바퀴벌레 100마리가 빠져 죽은 우유가 있습니다. 한 마리 빠져 죽었다고 자신 있게 그 우유 드실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결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구제불능이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가 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닫는 후에야 이런 나를 그냥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엄청난 헤세드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이 죄용서를 받은 감격으로 다른 사람들의 못난 부분,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덮어주고 받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복음 앞에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좀 용서해보고 내 힘으로 연약함을 이해하고 참아내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참다 보면 어느 순간 기대가 꽉 무너지면서 확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막 또 이렇게 하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어떻게 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답이 뭡니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답은 우리가 먼저 계속 믿음으로 이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넓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점점 더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점점 더 아름답게 변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라합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의 여인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는 중에도 믿음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보고 멀리서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은 무섭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구원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이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번 믿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